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할렐루야. 4년 전에 소천하신 한원주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여러분들 94살까지 현역 의사로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다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아프시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렇게 인생 여정을 이래 보면 참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남겨줘요. 특별히 봉사와 섬김을 일평생 그렇게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흔적을 남기고 살아요. 그런데 그 흔적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메시지로 많은 후손들에게 남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메시지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인생 여정을 보면 참 우리 인생 속에 특히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많은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런데 큰 산맥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의 신앙은 어떤 것이고 또 신본주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그 분명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인생의 그 흔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인생 속에서 던져지는 메시지를 가슴에 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참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죠. 아주 모범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도를 온전히 걸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수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놋으로 만든 작은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작은 놋 조각이야, 이거 경배 대상이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그것을 놋뱀을 경배 대상으로 삼고 막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부수고 이건 뭐 그냥 보잘것없는 놋 조각이야.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라라는 뜻으로 그런 거죠. 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믿음의 도를 걸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 재위한 지 한 14년 만에 14년 즈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일부 성읍을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볼 때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막 공격을 해서 이제 성의 일부 조금씩 뺏기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라의 문제가 오든 또 무슨 교회의 문제가 오든 개인의 문제가 오든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누구 앞에 내려놔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떤 분은 금식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작정도 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의 그 인생 속에는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한다고 하면서도 아주 뭐 이스라엘의 전후에 이런 왕이 없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의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내가 범죄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서 무릎을 꿇어. 그리고 타협을 해요. 왕이시여, 왕께서 원하는 거를 말씀하세요. 그 원하는 거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멈추시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사네리비가 그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말할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1년 총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큰 돈입니다. 이것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안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먼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곡간과 또 성전분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갖고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어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이라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인생 속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본주의 신앙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율법화된 신앙,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중지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림의 떡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신앙을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이다, 율법화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문제만 그의 인생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문제 앞에 허덕이고 특별히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은 3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이고 금 30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을 여러분들 갖다 바치려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본인도 얼마나 수치를 당해요.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교인들은 보편적으로 이와 같은 신앙의 도를 걸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11도도 잘하고 감사도 잘하고 뭐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잘해요. 근데 딱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래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교인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렇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게 죽을 병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병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거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죽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히스기야가 애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응? 이게 이제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의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를 닥쳤어요. 근데 아까하고는 정말 달라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그 문제 앞에 허덕이지 않아요. 같은 히스기야거든요. 근데 앞에 히스기야 왕은 문제 앞에 허덕여서 막 두렵고, 그래서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갖고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당신이 원하는 거 얘기하면 우리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그랬던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들 지금 아주 절대절명의 문제 앞에 섰거든요. 근데 끄떡도 하지 않아. 문제가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낯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말은 어떤 방법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그 어떤 방법,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들? 얼마 전만 해도 사내립 앞에 가서 절절매던 그러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아주 180도로 싹 달라졌어요.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한테 금이고 은이고 다 바쳤잖아요. 다 바쳤으면 이제 약속대로 다시가 이제 공격을 멈추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수르 왕이 그러겠어요? 당연히 안 그러죠. 그래서 돈만 받고 공격을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오늘 다른 성은 다 차지하고 그야말로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다 뺏겼어. 그런데 막 그냥 공격을 하면서 막 무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신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도와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줄 테니까 그냥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한테, 아수르의 힘에게 니들이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살 길을 열어줄 테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회유 정책을 해요.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 다 깨달은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 왕이. 내가 잘못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때서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좀 진작 정신을 차렸더라면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가 안 날라갔잖아요. 진작 정신을 차렸으면 여러분들 백성들의 어려움도 안 당하고 본인도 수치를 당하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들 농락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인본주의 신앙은 사단마귀의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에게 언제든지 농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해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자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요. 자,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구냐면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대선지자인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회개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그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세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는데 아침에 일어나 다 송장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네립이가 그냥 혼쭐나게 도망갔죠. 자기 나라로 도망가서 본국에 가갖고 전쟁을 패한 거로 인해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 칼로 찔러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이걸 삶으로 피부로 느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자, 이렇게 체험을 한 후에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죽을 병이 걸리니까 문제가 보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한 후에 죽을 병이 걸리니까 문제는 보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호되기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현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어요. 시편 40편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가 그의 인생 속에 다윗의 발목을 딱 잡은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한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 허덕이지 말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면, 모든 걸 내려놓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란 굴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누구의 얘기죠?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도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쟁터에서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다 이길 것 같은데 해가 이제 이래 기울고 달이 또 이렇게 기우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라.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그 지식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못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야 가능한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러할지어다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게에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오기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니까 해몽도 못하는 거죠. 꿈을 꾸긴 꿨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몽을 해요? 그래서 모든 박사, 술객, 모든 점술가 이런 것 사람들이 다 아이고 이거 못합니다. 그럴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갖고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나 술객이나 모든 것들 다 잡아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도 지금 모르는 상태고 내용에 대한 해몽도 안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가 그 박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근위대장 아리옥의 발목을 잡으면서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는 거죠. 내가 그 꿈을 해석하고 해몽해 드리겠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인데도 다니엘은 믿었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다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니엘의 아버지시고 다니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나한테 시간을 주면, 말미를 주면 내가 해몽하고 해석하겠다.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꿈을
깨끗하게 해석하고 해몽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응? 자,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항상 옆에 항상 존재하시며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앙망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불과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강산의 많은 교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만 해도 교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적적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때 그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부르짖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실제로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한국 강산에서 그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승질내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고시냐 이거예요. 빨리 서울의 삼성병원이든 서울대 병원이든 암 전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면 승질냅니다. 하나님, 아무 능력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면 승질내요.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뿐입니까? 모든 것을 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세상에게 다 뺏겼어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최고도로 발달됐다래 요즘. 그런데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세상, 그 보잘것없는 코로나1병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 세상에 여러분들 한순간에 마비가 되잖아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세상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순간에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신앙의 도를 온전히 걸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